거듭남과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리고 다시 살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꼭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입가에 웃음이 막 피어나고 말하고 싶어서 이런 느낌으로 누군가 꼭 다가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감정이 얼굴에 다 나타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와서 그러고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 집에 뭐가 됐대. 뭐 우리 아이 자녀가 우리 손주가 뭐가 됐대. 무언가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모습, 이 입가에 잔주름같이 웃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 근래 언제 하나님 이야기할 때 기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반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언제였지? 더 전이었나? 몇 년 전이었나? 한 10년 됐나? 이렇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조금씩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복권이 됐대, 내가 좋은 물건을 샀대 할 때는 자랑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오늘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자랑한 적이 요 근래 언제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죽음과 죄의 책임이 당연히 확정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변호사가 우리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딱 쓰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봤는데요,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호하기 시작한 그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내 삶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확정된 죄의 책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자랑하고 싶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쁨은 당연히 누리고 자랑하며 증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 전에 갤럭시가 새로 핸드폰이 나왔대요. 그럼 누군가 그걸 갑자기 사신 분은 와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내 새 핸드폰을 언제 보여줘야 덜 티나게 자랑할 수 있지? 내 차가 바뀌었으면 이 차 키를 어느 순간 슬쩍 밀어놔서 내 차가 바뀌었다고 자랑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기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들은 은혜의 말씀을 자랑하는 거, 아니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삶,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거듭나야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그랬을까요?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인이 어떻게 사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실 본문 맥락을 보면은 2장 끝날 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필 밤에 2절 시작하잖아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요.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 계십니까? 찾아온 게 아니라 밤에 뒤집어 쓰고 몰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왜? 누군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고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요. 이는 사실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살기에 너무 어려워라고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들 중에 지키기 쉬운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내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찾고 싶어서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니, 왜 질문 자체가 매번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몇 번이나 될까요? 라는 소수에 대한 질문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왜 다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복음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요. 다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새롭게 태어나는 게 더 쉽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일을 바로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과 너가 세례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세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거듭남 이후, 다시 태어난 이후의 삶과 같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너의 삶은 거듭남과 같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점점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합니다. 제가 40이 넘었네요. 저도 이제 안 바뀌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확 바뀌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 뭐 심적으로 혹은 큰 변화가 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거듭남의 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고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이상의 노력이 바로 내가 거듭남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력이 됩니다. 내 삶에서 바꾸기 힘든 것, 그것보다 더 힘든 노력을 해야지만, 더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거듭남의 삶을 유지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죄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도한 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던 습관, 내가 하던 삶, 내가 하던 모든 선택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조금씩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은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거듭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해도 돼. 그것만 되게 대단한 거야 라고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에 위로받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더라. 그도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야, 오죽 못 살겠으면 매일 십자가 앞에 회개기도 해야지 조금씩 살 수 있겠냐. 유명한 성경책을 쓴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이 거듭남의 삶을 내 뜻으로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결과만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더 말씀 몇 군데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다르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지금 띄워주세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 뭐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가요?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피시면은 5장 16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부터 26절이 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교육부 사셨던 많은 분들 외우시겠지만 5장 22, 23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외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들어왔고, 뭔가 한번 이거 다는 못 외워도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2절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육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나쁜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외울 때 뭐라고 외웠냐면 악목록이라고 배웠어요. 뒤에는 성령의 열매고 앞에는 악한 것들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책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6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건 뭐다? 성령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너희가 성령에 따라 살면은 너희도 그런 삶을 살 거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다?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가 바라는 세상이 당연하다는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닌가 내 삶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은 17절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와 거듭남은 단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후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니까요. 세상의 방식은 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된대요. 무엇을요? 영적인 일이냐 아니 성령을 따르는 일이냐 아니 반대로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냐.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내 자신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생명 같은 이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함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거듭남은 결국 내 삶이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요즘에 봤던 드라마 중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데 보면은 누가 봐도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의사가 살려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느끼죠. 우와, 의사가 대단해.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다른 의사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나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쭤봅니다. 언제 복음이 기쁘고 언제 하나님이 좋으셨습니까? 그 드라마 시리즈가 8편이 다 끝나갈 때 갑자기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4년 전에 죽어가던 사람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그 의사는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심장이 멈추고 죽어가는 거 뻔히 봤는데 그 위에서 계속 심시세동하고 있던 그 의사는 어디 갔냐라고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똑같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따르며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언제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면 내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혼자 변화되어도 증거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 사람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0년에 나왔던 영화 울지마 톤즈입니다. 남수단에 신부 한 명이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와 다르게 천주교 선교는 사실 전도도 조금 약하고 우리처럼 학교를 짓고 제자화하는 훈련도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신부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꼭 누군가 죽어야지만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제자 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되며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선교란 이름으로 혹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혹은 섬김과 헌신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열심히 그 자리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쳐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거듭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거듭난 삶은 성령과 함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맡겨진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복음 싫다고 할 때 복음을 선택하였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